할렐루야. 옆 사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중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를 바라보면서 참 오셨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탁 아이 컨택을 하면서 더 좋은 일 할 줄 믿습니다. 닭 중에 여러분 제일 비싼 닭이 무슨 닭일 것 같아요? 닭 중에 가장 비싼 닭. 닭 중에 가장 비싼 닭은 코스닭. 아는지 모르는지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게 이게 무슨 말인가. 코스닭이 제일 비쌉니다. 닭 중에. 제일 빠른 닭은 후다닥. 정신 놓고 사는 닭은 헷가닥. 한성질하는 닭을 가르쳐서 미치고 팔다 그런 닭. 한성질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장병에 걸린 닭을 뭐라고 할까요? 콩닥. 심장이 콩닥 됩니다. 예전에 날리던 닭을 뭐래? 한가닥. 내가 예전에 한가닥 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마음 편해지는 닭이 있어요. 마음 편해지는 닭. 어떤 닭인 것 같아요? 토닥. 어깨를 토닥 하면 마음이 한가해집니다. 여러분 삶에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전에 날렸는데 그렇게 한가닥 했다고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필요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서로 어깨를 토닥토닥 정말 두들겨주며 마음 편해지는 그런 좋은 이웃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탄생한 시점으로 해서 네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대강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 우리가 감사 주일로 또 성탄절이 곧 찾아오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러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듯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내 심령에 좀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주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은 진정한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생명이고 진정한 소망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세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불안합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미국도 더 평안한 날이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보면은 총기 사건도 있고, 뭐 고등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폭발물 때문에 대피하는 소동도 있고, 그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중동 사건들을 보면은 미국이 정말 대테러 작전을 해서 많은 정말 군비를 투자하지만은 그런 군비를 투자했다고 해서 곧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고 할지라도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불안하기는 우리가 두고 온 고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바닥을 치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밥통 챙기기 바쁘고 또 청와대에서는 문건 유출이다 많은 그런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또 조사받던 경찰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다 회항시켜 땅콩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아픔의 많은 사건들을 접하는 때에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망신, 집안 망신시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맨 앞부 서두에 보면은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약한 자를 돌아봐라. 너희가 강하다고 마구 약한 자들을 휘두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더 그렇잖아요. 보통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를 도우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우리들, 죄악의 구렁텅이에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베들레헴, 오늘도 마국간에 어린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TV를 본다면 비관적인 기사거리가 수없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참 희망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경제만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강력한 군사력만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저절로 찾아올까요? 명예를 가지면 충분한 권력, 충분한 지위, 충분한 그러한 소유만 있으면 희망이 있고 삶에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질도 명예도 세상 것으로는 인간은 우리에게 참 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큰 기대와 소망을 품었던 인물과 많은 제도들, 군사력, 경제력, 이념 등이 결국 환멸의 대상이 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빵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다고 외쳤던 공산주의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념이 결코 인간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과 소원은 달라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또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과 소원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소망은 약속에 의해서 내가 가지는 바람이라고 하면은, 소원이라는 것은 내 욕망에 의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 갖고 싶다. 나의 욕망에 의해서 갖고 싶은 것은 소원이지만은 약속된 것에 의해서 누리고 싶은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어린 예수로 오셨지만은 다시 재림의 예수로 오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망이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며 살아간 사람. 내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래서 내 과거에 한가닥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재만 생각. 난 미래 상관없어. 나는 오늘 현재만 중요해. 어떤 사람은 나는 현재가 다 필요 없어. 난 미래가 중요해. 근데 이 세 부류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참 소망의 세계입니다. 참 소망의 세계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의 세계,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살피고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미래에 준 그러한 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펴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필 수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살피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오늘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기록한 솔로몬 보면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절 속에 헛되다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끝이 있는 인생, 아무리 지금은 좋아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사치와 엄청난 그런 빈궁들을 거닐고 살았던 솔로몬이 살고 보니까는 인생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쾌락과 지혜와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솔로몬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희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헛되구나. 오직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헛된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품는 기대와 희망, 경제력에 품는 기대와 희망, 어떤 것들 하나가 우리가 기댈 수 없는, 정말 어디에다 진정한 기대와 소망을 걸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심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갈등과 혼란과 분열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늘 이새의 뿌리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경제력, 이념이나 제도 같은 것에 기대를 거는 것은 다 죽은 소망들, 하나의 손에 불과한 것들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력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명예가 하나 되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큰 군사력을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이 아니잖아요. 많은 경제력을 가졌다고 해서 평안한 거 봤습니까? 좀 편안한 시절은 될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분열과 중오만이 더 증폭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연약하게 짝이 없는 평화의 왕 예수님만이 인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함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다른 어느 곳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방인들과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어떠한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싹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 오늘 언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싹과 가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강한 왕권을 소개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재림의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만은 초림의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런 아기 예수가
무엇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한 순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싹은 그냥 있지 않잖아요. 작은 씨앗 하나가 별 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수박씨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그마한 수박씨 하나가 이 땅 자기의 무게에 몇천 배를 뚫고 올라오는데, 몇천 배. 땅을 뚫고 싹을 나서 올라와가지고 싹이 날 때는 연약해 보이고 그저 손가락으로 툭 쳐도 부러질 것 같은 그러한 연한 싹입니다. 그러나 그가 줄기가 나고 자라고 그가 열매를 맺으면 줄무늬 난 초록색의 껍데기를 포장을 해서 안에는 벌겋게 익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씨앗을 낳게 됩니까? 나뭇가지에서 솟아나는 그 싹이 처음에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숲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정말 거기서 지저귀며 노래하는 그런 장소로 큰 숲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은 연한 순, 연약한 싹, 부서지기 쉬운 나뭇가지로 우리 곁에 오셨지만은 세상에 그 어떤 부력이, 세력들이 그를 멸하지 못했어요. 헤롯 왕이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꺾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싹은 자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온 우주를 사랑으로 뒤덮는 거대한 숲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여러분들을 구하시려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선언하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희망을 걸었습니까? 세상에 오는 희망은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안전하고 영속적인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남편에게 걸었던 희망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이러한 희망을 걸었는데, 아니면 자식에게 이렇게 희망을 걸었는데 무참히 깨어졌습니까? 흔들림 없는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적인 부에 희망을 걸었습니까? 건강에 희망을 두었다가 실망했습니까? 희망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때로는 안 됐을 때, 그러나 그때 우리 그러한 대상들을 한번 좀 바꿔보십시오. 너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면은요, 입김도 좋은 입김이 나온다네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 입김을 불어가지고 그것을 딱 담아가지고 그 영하 400도로 올려가지고 봤더니만 이 400도로 했을 때 그걸 고체화될 때 보니까는 이것이 푸른색을 띄었대. 푸른색을 띄었는데, 근데 막 화가 나고 막 열받아 했을 때 확 불어가지고 그것을 딱 고체화시켰다 보니까는 그게 검은색 아니면은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악한 게 나오는지 알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 이런 식물들 키우잖아요. 이런 식물들.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식물들이 잘 자라는 편에 속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 대로. 근데 저는 겨울은 오래 못 가요. 날씨가 너무 싸늘하게 하니까. 날씨가 적어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화났을 때는 식물도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식물 독이가
여러분, 화났을 때는 강아지도 만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강아지도 열받게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더 좋은 마음으로. 특히 임산부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한 거예요. 늘 여러분, 화가 막 나와가지고 애기 젖 물려보세요. 그럼 애기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콩닥콩닥. 심장병에 걸린 닭처럼 이렇게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이렇게 해로운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조 되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우리는 땅을 메고 엉겅기 때문에 힘을 내야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 우리들에게, 땀 흘려 일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도요, 좋은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된대요. 여러분, 공산주의 북한을 생각해요. 북한이 왜 막 다 식량이 없어가지고 왜 힘들어할까? 날마다 그냥 일하는데 채찍으로 치고 그렇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야, 우리가 농사하면 다 내 것이야, 즐거운 마음이 있는데 신나게 농사해봤자 다 뺏길 거, 이 죽일 놈들. 여기 나오니까는 이 식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예수 잘 믿는 나라를 가보십시오. 미국도 와보면 어때요? 미국도 예수를 잘 믿는 타운을 가보세요. 무엇을 느껴요, 여러분? 가면은 평안함을, 평안함. 아, 마을이 정말 아름답구나. 근데 예수 안 믿는 이상한 동네 가봐요. 봐서 기운이 달라. 그렇죠? 으시시 하잖아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느끼기 바랍니다. 느끼기. 내가 화초를 키우는데 화초가 날마다 죽는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늘 화초에도 기쁠 때 쓰다듬어주고 물을 주고 해보세요. 화초도 잘 자란대요. 과학적으로, 그래, 과학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지나갔습니다. 과거 깨끗이 묻어버리십시오. 과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얽매여요. 내가 과거에 일은 과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 대통령 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나가면 끝인데.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기 바랍니다. 과거는 깨끗이 씻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내가 죽어지는 거,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는 거, 죽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바랍니다. 과거에 완전히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과거를 떠나고 과거와 관련을 끊고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와 절망이 좌절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다 죽어지는 거예요. 큰 은혜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작아지고 마지막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앞에 오면은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의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오늘 앞에 보면은 40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육신의 옷을 입지 말아라. 위의 것 바라봐야지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이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영, 우리의 영이 잘 돼야지 육신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을 갖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이 잘 되면은 당연히 육신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육신이 잘 되고 나서 내가 한번 영이 잘 돼야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오늘도 내 영이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육체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십시오. 육체가 윤택해져. 할렐루야. 얼굴의 모습이 윤택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그런 표정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희망 있는 사람들,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열방 중에 내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늘 우리의 영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완전해지고 거룩되어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참 소망의 세계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우리가 참 소망 대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내가 줄게.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차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십시오. 인내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넉넉히 주님께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어떠한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들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과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영광인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막연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믿음 가지고 현실을 싸워 이기며 주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그 소망 안에 현재의 고난도 흡수되고 마는 거예요. 앞으로 찾아올 영광과 비교하면, 그럼 공부할 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가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인데,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열심히 공부한 자에게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속에 내 현재의 고난은 다 없어지고 우리가 흡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참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불렀구나. 그래서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서 무엇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늘에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처한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셔주고 있잖아요. 하반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돼, 구하면. 근데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의 온천은 절망이 아니고 약속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성이 바로 모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저쪽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 충만해 가지고 있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없는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 좀 넓게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충만히 임하고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소망으로 오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루지 못할 소망을 아기 예수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참 소망 가지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힘있게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